오늘은 두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환자, 즉 전신이 한센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때 두드러진 것들이 무슨 일들입니까? 주님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또 신자인 우리 자신도 이 일을 똑같이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로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이런 신자를 원합니다. 이런 종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당연히 추수할 때죠.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4장 그리고 여러 곳을 보면은 낫을 대서 추수를 합니다. 이한낫, 옛날 성경은 이한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예리한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드는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가 쉽게 되는 것이죠. 둔탁한 낫보다 낫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낫이 잘 드는 낫이 있고 둔탁한 낫이 있겠죠. 잘 드는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 읽어드리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익었느니라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익은 것이요.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그 영혼이 추수되는 것이죠. 자, 예리한 낫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사역도 예리한 낫이 됩니다.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요. 그런데 이 예리한 낫 중에 치유 사역, 이게 예리한 낫입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면 더 잘 믿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이요. 자, 자기가 낫고 자기가 부모가 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낫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안 믿을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안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죽을 고생을 해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또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자기가 강하면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주일에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유의지로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쓸 줄을 몰라요. 그렇게 쓰라는 자유의지가 아닌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영혼마다 멀리 멀리 가는 도망 다니는 영혼들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순간마다 가까이 가시는 이 중심이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부패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한센이는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헬라인 의사죠. 의사니까 시각이 의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2장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나환자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온몸이 나병에 걸린 나환자라고, 온몸이 나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거론한 대로 저도 이 부교역자 생활 중에 3년을 한센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이 병증이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상인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내가 환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누가가 보니까 이 나환자는 전신이 지금 한센 환자입니다. 본문의 한센 환자를 보면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화면이 있나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없는 모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는 지금 믿는다는 겁니다. 나를 고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만 뜻하셔서 나를
고치라고 명하시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시죠? 주님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지금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은 현장에서 나타난 믿음입니다. 즉시성의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즉시성의 믿음이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붙여봤어요. 지금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즉시성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을 맞이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1분 후가 되면 지금이 됩니다. 10분 후가 돼도 지금이 됩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1시간쯤 지나면 또 지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나환자가 지금 필요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즉시성의 믿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나으라고 명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지금 이 믿음이 작용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살아서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돼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낫는다는 믿음, 지금 고쳐주신다는 믿음,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믿음,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지지 않는 믿음, 지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환자를 보니까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나환자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없이는 이렇게 안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나도 고침받고 싶다, 그런 믿음과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많은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환자가 갑자기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사역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를 고쳐주시라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멀리에서 봤던가.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나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나환자의 처지가 이런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누가가 얘기한 대로 온몸이 한센병입니다. 전신이 한센병입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체적인 고통이 늘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바에야 이 정신적인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런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그에게 지금 이 큰 믿음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봐야 하는 그런 급박한 이 사람의 처지로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게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갑자기 나타난 저분이 누군데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이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거기 가도 낫지 않을 것이다, 별 흔들리게 하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라 등등 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이 사람의 이 절박한 처지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내가 나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바로 이 절박함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절박함이 늘 있기를,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요. 자, 그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주일에 예를 든 한 인물 중에 최흥종 목사님이 있었죠. 이분은 푸사이드 선교사의 태도를 보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조선인 한센인 여인을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허물어져가는 집터에서 발견해서 살려달라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안아서 살리겠다고 나귀에 태웠습니다. 한센인 여인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최흥종은 자기는 같은 조선인이라도 그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힘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길래 저 미국 선교사, 저분은 스스럼 없이 전혀 피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안아서 나귀에 태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흥종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이 장면을 선교사님이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환자를 손을 댔습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에 주님도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성경 보니까 즉시 나병이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의 창조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자,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상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나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께서는 아무 막힘없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깨뜨려서 전도가 되게 할지 항상 숙제입니다. 이 마음만 깨진다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텐데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라도 돌아오도록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쫓겨나야 우리도 들릴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비로소 우리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술술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단어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답답해요. 우리 본향에서 일어난 일, 본향의 진리를 스스럼 없이 막힘없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일을 비로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자,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3장 16절 이하를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나환자가 나으면은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그가 마을 밖에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뭔가 증표를 써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제사장의 도장이 꽝 찍혀서 증명을 해주는 그 일이 있어야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완치됨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예물은 돈이 아니라 제물입니다. 희생제물,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았으면 감사 예배를 드려라. 감사 기도를 하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4장 4절에 그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을 것은 아니고요. 4절부터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재료만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재료를 가져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감사 제사 드리는 재료입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하라, 그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증을 받아라, 나았다는 것을. 다음 장면으로 가면은요, 이 나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참을 수 없어서 다 전파를 했는지 더욱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16절을 보십시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물러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은 우리가 참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구절인데요, 지금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대단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자, 저처럼 부름받은 복음 사역자,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은 이 대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사역 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역 후에도 기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중요한 주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금요기도회를 앞두고, 수요기도회를 앞두고, 무슨 중요한 신방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겉으로는 신방의 현장이 나타나고, 겉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그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그 후에 기도로 정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구나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게 되죠.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계속 강조해야죠. 계속 하시자고 해야죠. 또 수요기도회도, 여기 수요기도회는 기도회입니다. 또 금요기도회도 기도회입니다. 또 아무튼 기도의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들 돼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점이 더 진실되게, 분명하게, 또 시간적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할 비결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타내신 그 능력의 근원은 홀로 기도하면서 재충전하셨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을 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생활이 정리됩니다. 또 어떤 때는 죄가 떠오릅니다. 걸리는 것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떠올리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의 행함과 태도에 성찰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또 마땅히 내가 뭐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제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영감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성경 읽을 때도 일어나지만, 또 일상을 살 때도 일어나지만 말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자, 이 중요한 일들이 없이 어떻게 사역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작업이 없이, 영적인 작업이 없이, 이런 준비가 없이 어떻게 사역이 감당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일반적으로 다 옳은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즉시성의 믿음이 필요하듯이 지금 즉시 현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유관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열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자기 열심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열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드리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지시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적인 감동으로 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구함이 없이 종으로서의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화를 떠올라서 나누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련한 일화입니다. 자,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분은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서 내려라, 이 버스에서 내려야 된다는 감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이겠지, 이것을 떨쳐내는데 다시금 이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직행버스라서 그 운전기사에게 나 지금 내리겠다고 말하니까 핀잔이나 듣는 거예요. 직행버스인데 뭐 내리냐고, 가서 앉아 있으라고. 다시 갔다가도 또 내려야 된다는 그런 충동, 감동,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완전 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무튼 나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직행버스에서 내렸어요. 뭐라고 구사리를 들으면서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탔던 그 직행버스가 이 회전하는 절벽길에서 추락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자, 이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온전히 살아난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서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만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에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뒤이어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진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만 들을 수 있었느니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듣고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너무 그럼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또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죠. 한번 열리면 계속 열리게 됩니다. 한번 경험하면 계속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무지해요.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이제 속이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헌금하는 상황에서 좀 속였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용도 목사님도 이제 기록에 많이 남겨져, 제가 전집을 갖고 있어요.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상담할 때, 기도해 줄 때 상대방의 형편을, 제가 그전에도 또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김종 무슨 권사님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죠. 베드로도 가능하고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렇게 알게 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귀가 열려 있으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 이런 계시적인 사람 말입니다. 자, 기도를 논하다가 이것을 거론하게 되었는데요,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로 가면은요, 간단하게 살핍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대목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시간을 지금 절약해야 되긴 하는데요, 바리새인 과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and나 or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요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또는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지금 이제 설명이 충분히 안 됩니다만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바리새인 즉 율법 교사들 이렇게 번역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많은데요, 즉이라고 번역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즉 율법 교사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등장 인물이죠.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를 지금 주목하시자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능력이 임했습니까? 여호와 라파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와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내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다만 나를 사용하시도록 통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우리의 할 바를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 성령은 저절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알아서 역사하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명할 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을 것입니다.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요. 자,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천사들이 알아서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니까 우리가 명할 때 천사들이 치유의 기름 부심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순종해서 명할 때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성의 믿음이 작용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금 엘리야가 비가 다시 오게 할 때 7번 기도하는데 7번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초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즉시성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6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것은 지금 믿음을 네가 나타내라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하는데 이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여 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은 나의 목, 이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 이렇게 조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